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9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9장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지금 여러분 세월이 20년 흘렀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자랑거리인 성전과 왕궁이 건축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시기와 장소와 내용이 너무나 특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난 시기가 자그마치 16년 만입니다. 열왕기상에 의하면 솔로몬의 통치 40년 동안 하나님은 딱 3번 등장하시는데 9장 2절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가 마지막 등장하시는 모습입니다. 처음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을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지 4년째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그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시기가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한 후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됩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성경이 기브온이라는 곳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9장 1절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시기에 대해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2절에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고 굳이 기브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술한 까닭은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나타나신 장소를 언급함으로 인해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밝히셨던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은 성전에 있고 없고의 유무에 의해 달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있던지 성전이 없던지 그거와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3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3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말씀하시는 패턴이 6장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9장에서는 3절로부터 5절까지 3절로 확장되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비교를 위해서 6장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건데 그게 바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을 보시면 9장 3절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의 확대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4절부터인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까닭은 8장에서 솔로몬이 장장 7번에 걸쳐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 그것과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8장에서 강조했던 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혹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었습니다. 물론 3절만 보면 마치 하나님도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싶어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시는 4절에 가면 성전에 대한 언급도 기도에 대한 언급도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어떤 놀라운 의미를 담고자 하셨다면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성전 건축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때에 기브온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즉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네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너에게 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행하길 바란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6장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오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다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있어 성전의 존재 유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서 기도를 하건 무엇을 향해 기도하건 그것과 관계없이 나 여호와의 뜻, 나의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로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 성전과 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언급하시기는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르지 않고 이방의 것들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찌하든 관계없이 성전을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처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니까 성전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 여호와의 성전이 거룩해지고 존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동에 너희들이 지은 성전 따위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받아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의해 여호와의 존귀나 여호와의 영광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고 지극히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며 지극히 뛰어나신 분이라는 게 우리가 미리 전제해놓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안 높이든 내가 낮추든 나와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존귀하시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시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이미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다. 이게 성경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덧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진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이미 존귀한 분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한다고 해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작아지거나 천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9장을 끝으로 성전 이야기는 이제 사라집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11절에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선언하고, 더 이상 성전 건축하였다는 설명은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이 주어졌는지도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해서 솔로몬이 큰 상을 받았다라는 설명도 없으며,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라는 내용도 없고, 왕과 백성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렸다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사실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생애에 3번 나타나신 하나님의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타나셔서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지키고 내 계명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그리고 이방신들은 온통 내놓으라, 바치라, 드려라 라고 난리입니다. 세상은, 이방 종교는 계속해서 무엇을 행하라고 닥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고 나를 대신해 줄 존재도 없으며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고 모든 것이 장차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나 세상은 의무와 조건이 강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목적으로 움직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셔서 나타나신 그 결과로 행하는 종교입니다. 결과로 움직이는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라는 감격이 있기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이고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희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희 안에 행복의 은혜가 주어졌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에게 은총이 주어진다. 이런 것들이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며 가장 행복한 일이며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이 사라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큰 성전이 나를 복되게 하고 구원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뜻을 쫓는 삶이 나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복과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애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